율법, 은혜, 복음이라고 해야 되나? 복음. 그다음에 행위, 믿음, 처벌, 용서.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요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은 뭐가 같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이는 쉽게 사람들이 좀 쉽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름 자체가 다르잖아요. 구약, 신약.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제 공통점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고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차이점과 공통점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뭐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공통점이 더 중요해요. 공통점이 더 중요합니다. 공통점 안에서 이 안에서 차이점이 있죠. 안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 안에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인데 직접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있죠. 구약은 다 빼버리고 신약도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좀 무서운 것들을 다 빼버리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부분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편집해가지고 만든 사람이 있죠. 누구죠? 그 이름이? 내가 생각이 나 갑자기. 발란티누스인가?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성경을 만들었어요. 야, 이거 너무 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잖아. 너무 매정하잖아. 싹 빼버리고. 아, 이런 하나님이 참 너그럽고 인자하고 뭐 그런 하나님만.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마르키온. 이게 언제 사람이죠? 85년에서 160년. 서기 85년에서 160년이면 이거 사도 요한 살아있을 때네. 예? 사도 요한이 이제 100년쯤에 죽었잖아요. 100년쯤에. 그 사도 요한 살아있는데 이미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 기독교 역사에서 말할 때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확정이 안 됐을 때죠. 아직 66권으로 정립이 안 됐을 때. 그래서 그 정립된 게 이제 뭐 그 언제예요? 그 325년에 니케아 교회 회의에서 이제 정립이 됐다고들 하죠. 근데 그 말도 잘못 이해하면은 그 전에 그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성경으로 하자라고 회의해가지고 결정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이미 여러 교회들에서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던 책들을 모아서 이제 공인한 것뿐이에요. 공인. 그때 정한 게 아니고 그때 이걸로 결정합시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여러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서신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확인한 것뿐이에요. 확인. 근데 어쨌든 이때 이미 지금 사도 요한도 아직 살아있을 때의 사람이니까 어떤 이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신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약도 구약의 어떤 잘못된 것에 물들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다 이제 지워가지고 성경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르키온주의예요. 마르키온주의. 이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래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래요. 성경을 66권을 이제 이 마르키온처럼 자기가 이렇게 막 찢어내고 자기가 새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머릿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구절들은 이렇게 넘어가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자기 불편하게 만드는 구절들은 성경에서 넘어가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들만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책에다가 실제적으로 가위랑 칼만 안 됐을 뿐이지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구절들은 마음속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교회사, 기독교사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게
교회사죠, 교회사. 교회사. 교회 역사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때 했던 잘못들을 지금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때 했던 잘못들을 지금도 해요. 뭐 옛날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네. 그게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아. 살짝 바꿨을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아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구약을 읽으면은 뭐 신약에 보면은 뭐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말씀이 있고 구약에서는 이런 자는 아까 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뭐 그런 얘기들 막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의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구약이랑 신약을 비교했을 때 지옥에 관한 얘기가 어디에 더 많이 나오냐? 신약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지옥에 대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얘기가 신약에 훨씬 많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하냐?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뭔가 이 약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실제로는 지옥에 관한 얘기가 그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고, 뭐 이런 얘기 하셨죠. 거기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리고,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잘라버리고, 네?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렇게 생생하게 구약에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그 19세기쯤에 보면 19세기에 이제 유행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사도.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용서하는 것과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친 분이다. 예수님은. 예? 이게 아주 팽배한 어떤 생각이었어요. 19세기에. 정말 인류의 스승 가운데 최고의 스승 가운데 하나다. 석가모니도 능가하고, 예? 소크라테스도 능가하고, 정말 인류의 어떤 박애주의, 예? 인류의 어떤 가장 그 높은 정점을 찍은 그런 인류의 스승이다. 예수님이.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죠. 다시 이 얘기를 좀 듣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드러지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중에 가장 우리가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모든 편견을 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었을 때 가장 전면에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심판이래요. 한번 그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했던 설교들도 좀 읽어보시면은 이 말이 맞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어떤 복음을 전했죠? 누가 너희더러 장차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근데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게 갑자기 구약에서 나온 말도 없는데 갑자기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모든 그 경고들을 그냥 받아서 한 얘기입니다. 그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진노, 임박한 진노. 마태복음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돕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다음 보시죠.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죠.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불 세례예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 근데 이제 불이 성령 세례의 어떤 상징이다, 비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바로 다음에 나오죠.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이게 이제 성령 세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돌에 맞아 죽는 게 낫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오시죠. 초림과 재림. 초림은 처음 오실 때는 은혜를 베푸시러 오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시죠?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재림 때는 은혜가 1도 없어요. 1도. 근데 이분이 두 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두 분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한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갑자기 없던 막 분노가 생기신 게 아니에요. 재림 때. 똑같은 분입니다. 똑같은 분. 그래서 예수님의 두려움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아야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올바르게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은혜가 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 성품 이게 좀 너그럽고 좀 인자한 분이 베푸시는 건가 보다. 성품이 좀 좋으신가 보네.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굉장히 두려운 분입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분이에요. 이 세례요한이 자기는 그분의 신발도 들 수가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 나오죠. 이제 곳곳에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죠? 예수님을 시위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에 1장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님이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한 10분의 1쯤 떼가지고 내 아들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에게 경배할 겁니다. 지금도 사실 경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걸 보게 될 거죠. 눈으로 직접. 근데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숫자가 얼마나 되죠? 성경에 그 하나님의 모든 천사의 숫자를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계시록에 보면 대략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럼 계산해 볼까요?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만 곱하기 만 몇이죠? 천천히요 만만이다. 계산해 보시죠. 어우, 터지니까 빨리. 천천히요 만만이다. 100회? 몰라, 저도 안 해봤어요, 이거. 이거 가까이도 못 가요. 예수님 근처에 가까이도 못 갑니다. 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있나요? 그 시위하고 있는 이 천사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천사 하나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시리아 군대를 몇만 명? 몇십만 명인가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죽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모습이요. 19장 13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인데 이게 끔찍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읽어볼게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 의롭게,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정말 이 땅에 공의가 베풀어져야 되는데 정말 공정하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정말 억울하다. 예수님이 오시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의가 공의대로 심판을 하잖아요? 그럼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공의대로가 뭐냐면은 각 사람이 행한 모든 일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냐면은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이때 공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돼요. 이때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이때 그럼 내가 공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 지옥불에 갑니다. 남김없이. 근데 이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먼저 서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감당하신 진노와 저주가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입니다. 라고 말해야, 그렇게 고백을 해야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이 19장 11절을 드디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오셔서 세상이 참 공정하게 모든 게 잘 돌아가겠구나.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다 어떻게 죽냐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죽습니다. 보시죠.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십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는데 복장이 피 뿌린 옷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를. 이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이 피가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이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일을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이사야 보시면 63장 1절 에돔에서 오며 홍이 그러니까 빨간 옷이죠.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지가 이 63장 1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돔 땅. 이스라엘 동쪽에 있죠. 동남쪽에.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는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여기 높은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높임말로.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이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얘기가 계시록에 돼 있죠? 찾아볼까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당신의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소서. 그 포도가 익었나이다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큰 틀이 밟히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포도주를 밟는데 성 밖에서 큰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네, 피가 말 굴레 높이까지 닿았다. 그 다음에 이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면 지금 얼마죠? 우리가 아는 단위로 하면은 킬로미터로 하면 한 스타디온은 로마자로 606척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 스타디온은 로마자로 606척. 그럼 얼마죠? 307km 반경 307km로 해서 높이가 한 1.7m, 5m 정도. 피가 사람이 얼마나 죽으면 그 정도 되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신가요?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뜻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다. 이런 수준은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수준은. 그 다음 계속 보시죠. 여기 이사야 63장 다시 보시면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진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옷이, 그 의복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가 사륙으로 일어난 피예요. 엄청난 사륙 때문에
근데 이걸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주님도 있는데 이런 무서운 주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란 얘기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에 대해서도 알고 구원에 대해서도 알고 뭐 좀 엄격한 하나님도 알고 좀 자비로운 하나님도 알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아까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로마서 3장. 로마서 1장 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처음에 구원 얘기가 여기 나왔죠? 구원. 이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읽냐면요. 구원이 뭘까요? 하면서 이제 요즘에 사람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삶이 공허하지 않냐? 공허함에서, 무의미함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다. 삶의 공허함과 삶의 무의미함에서, 인생의 무의미함에서, 허무함에서 건져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삶의 무의미함과 공허함에서. 그래서 뭘 줘요? 충만함, 기쁨, 평안, 행복 이런 걸 준대요. 그게 구원이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죠? 죄 용서를 해주신대요, 구원이. 구원은 죄 용서를 해주시는 거랍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기 보시죠. 여기 왜 구원을 이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면은 바로 다음에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 왜 필요하냐면은 허무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사람들이 살면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게 뭐 심리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모르면은 구원이란 말도 나름대로 그냥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근데 이게 이게 누가 가르치는 내용이냐면은 구약의 모세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고 구약의 어떤 구약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사도 바울, 신약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뒤에 가면은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은 허무함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허무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살면서 뭐 이런 생각 한번 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사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성경, 복음이, 기독교가 딱 거기에서 건져져 주는 게 아닙니다. 아, 저 허무하다. 사는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은 다 해요. 근데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하는 생각.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허무하시죠? 삶의 의미가 없죠. 불안하시죠? 행복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으면 의미도 생기고 삶의 기쁨도 생기고 평안해지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전한 방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했냐면은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다 진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성경 가지고 성경이 아닌 사상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아닌 걸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여기 로마서를 잘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잘 보시죠. 여기 율법과 복음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어떤 중요한 측면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보시죠.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없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모두 영원한 진노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라고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때 소망을 우리 자기 자신 안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고 이제 이 율법을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어떤 근거를 찾게 돼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런 일들은 의롭게 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죠. 근데 그런 모든 노력을 무효로 만드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 혹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죠. 율법에 의해서 자기 의에 대한 모든 환상이 다 깨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은 연속적입니다. 연속적이에요. 이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연속성이 있냐면 여기 잘 보시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럼 21절 잘 보시면은 율법 밖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율법 외에. 근데 율법 외에라고 하니까 율법이 있고 율법 외에니까 이 바깥이죠. 율법 바깥에. 율법 바깥에. 밖에.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인데 이게 율법 외에 있는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단절돼 있죠. 그죠? 이 표현만 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또. 그럼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으면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출입문. 율법과 선지자가 없으면 복음도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복음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해서 또 완벽한 단절을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단절이 돼 있고 단절이 돼 있으면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야, 너 율법 폐하는 거야? 당신 지금 율법 폐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당신 지금 율법 폐하는 거야? 율법을 폐하냐?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비난했던 겁니다. 물론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모두 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동일하게 가르치던 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지금 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장, 자,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자, 이걸 달리 질문을 바꿔보면 율법과 믿음이 그럼 완전히 다른 거냐? 완전히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뇨?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뭐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도리어 우리가 믿음을 전함으로써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아니, 완전히 폐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율법을 완벽하게 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4장 1절 보시죠. 4장 보시죠. 4장. 근데 율법을 좀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 우리가 율법 하면 보통 뭘 생각하죠? 10계명. 그죠? 10계명. 10계명이 율법이죠. 그 다음에 10계명 말고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그 밑에 딸린 하위 계명들이 있죠. 예?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도덕법이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예식법이 있습니다. 혹은 의식법. 여러 가지 법들, 지켜야 될 법들.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율법 얘기할 때는 또 더 크게는 뭘 얘기하냐면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모세 오경 전체. 이런 의미로 훨씬 많이 쓰여요, 율법이. 이런 의미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막 섞어서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이 법들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모세 오경을 가리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보시면은 그 흐름을 보시면은 이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읽으실 때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시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장 31절에 그럼 어떻게 해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 얘기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율법에 나옵니다.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이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니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구약에 있는 사람인데. 구약에 있는 사람이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었나 보네.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가르침은 율법을 폐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여기 성경은 율법이죠. 모세 오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걸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그 십계명을 전해준 바로 그 모세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세를 폐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가르침을 굳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이 행복이 해당되느냐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느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창세기를 읽어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는지. 할례 받기 전이죠.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는 게 이게 율법의 규정을 율법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할례를 받는 게 율법에. 근데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주셨는데 그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은 율법의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얻은 의를 확인해 준 것뿐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굳게 세우고 있는 것이다. 복음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복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 아무런 상관없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